때문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겠어요. 적그리스도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아주 혼동 속에 있어요.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잘못 가리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투성이에요. 걱정투성. 특히 적그리스도 표 받을까봐 그런 혼동 속으로 가고, 그 다음에 휴고 못 될까봐 또 그런 혼동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대환란 통과해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대환란 통과 준비하고, 하여간 지금 난장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걸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이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요새 백신이니 베리칩이니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더욱더 사람들이 혼동 속으로 빠져들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비성경적인 걸 가리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귀를 내주면 결국에는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못해.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 파괴시키고, 그런 자들이 속속히 드러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과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이 지금 목사들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백신하고 베리칩, 마이크로칩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 표라는 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고 있어. 어떤 사람들 제가 구령하고 비행기 표를 샀어. 왜? 적그리스도 표, 베리칩 백신 맞으면 한국에 못 돌아간다고, 부모 못 만난다고, 유학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내가 카운셀링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그 여학생 얘기로는 자기 친구도 자기 주변에 많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 목사들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복음,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귀가 마지막 계략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이단 교리들 가지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시간을 다 어디다 쏟아요? 맨날 베리칩 얘기하고 맨날 적그리스도 표 얘기하고 맨날 백신 얘기하고 이러고 지내.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인데 모든 에너지, 노력, 시간, 물질 다 거기서 투자해. 그걸 이용해 먹는 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 놓고 SNS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장사해. 돈 보내달라 그러고. 그런 자들이 속속히 드러나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베리칩이 뭔지, 백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적그리스도 표가 뭔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 탐욕이 많은 자들이 그걸 사용하고 또
멍청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자기 그 허용된 사람들이죠. 자기 자랑, 생애 자랑만.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하고는 CNN이나 유튜브 해가지고 댓글이나 달고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런 허용된 무식한 교만한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 수두룩해, 컴퓨터상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막는 일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은 컨퓨즈 시키고 혼동시키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지, 백신 전할 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고 전할 때냐 이거죠. 첫째,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가리키면, 지금 교회 시대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가리키면 그 사람은 정확한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가리키는 사람들은 행위권 가리켜 지옥 보낸 자들이에요. 명심하세요. 은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야. 아셨죠? 왜 본문에 지금 적그리스도 표가 나오느냐?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나와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지금 소위 그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왕국을 대환란 때 건설해요. 지금 적그리스도 왕국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할 때 이런 체계의 왕국을 건설해요.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런 모습으로 돼요. 다니엘서 7장 보세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앞으로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우고 있어요. 지금 세우고 있어.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건 아니야.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전 세계에서 세계 정부가 나오면 그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컨트롤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 단계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 세계를 하나로 묶고, 그래서 단일 세계 정부 얘기를 하는 게 걔네들이. 그럼 걔네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벌써 그게 있고 그 단일 세계 정부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된다는 것을 걔네들은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애들이에요. 빌 게이츠니 이 리버럴들이니 모든 자들이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가버먼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유엔을 중심으로. 그건 벌써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 때에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체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지금 13장에 나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벌써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에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사자가 영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했어요. 영국은 전 세계를 컨트롤했던 나라예요.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버렸을 때 영국은 몰락했어요. 이 전 세계 역사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영국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러시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곰. 러시아가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적그리스도의 체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세 짐승이 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는 거예요. 영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국이 등장해요. 세 번째 왕국이 6절에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이 그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이에요. 표범. 황인, 백인, 흑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혼혈된 표범 국가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 네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이 미국이 무너지는 날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계 정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미국만이 지금 프리덤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번 IMF로 몰고 가니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면 한국 같은 나라는 그냥 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미국을 얘네들이 못 잡아먹은 거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미국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 7절 이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은 10왕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밑에서 10왕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뭐예요? 2절에 13장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미국이죠. 발은 곰의 발 같고 러시아 입은 사자입 같은데 영국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은 미국처럼 다 혼혈 모두가 합해지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옐로우, 화이트, 블랙이 다 섞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전 세계가 소셜리즘으로 다 돌았죠. 유럽도 다 돌았죠. 지금 미국만이 캐피탈리즘이 지금 리버럴들이 차지해가지고 소셜리즘으로 바꿔요. 돈 막 풀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나중에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소셜리즘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소셜리즘이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버럴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공산주의 아니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만드는 중이에요. 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등장 안 해요. 미국이 몰락하면 바로 이제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이라고요.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됐다고요. 영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첫째,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둘째, 성경을 모르는 사람. 때를 모르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 표가 등장하는 그 우의 순서가 42달이라는 게 나요. 3년 반이야.
3년 반이 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총 대환란은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3년 반에 뭐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표를 받지 말라는 자들은 첫째 은혜 복음 모르는 자, 그 다음에 때를 구별 못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왜?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경배. 여기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하더라.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짐승, 여기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그런 기적과 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어필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둘째, 성전 안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셋째, 3년 반이 아니에요. 후 3년 반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성경적으로 했을 때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는 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경배를 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사용해 가지고 경배시키는 거예요.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는 특히 3년 반 후에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지만 마켓에 가서 사거나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지막 때는 애를 뵌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애를 가진 사람이, 갓난아기 가진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엄마가 애를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마켓에 가서 우유를 사야 되겠죠. 그럼 우유를 살려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주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다니엘에서 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 안 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잽싸게 도망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라. 왜요? 애가 있으면 마켓에 가야 돼. 그럼 100%, 99% 엄마들은 애를 먹이기 위해서 우유 사러 갈 거라고. 그렇죠? 그럼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칩을 넣으려고 그러죠. 이제 그게 아마 대환란 때는 여러분 이제 크레딧 카드 없어요. 현금 이제 없어지고 크레딧 카드도 이제
분실되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몸에다가 지니게 할 거라고요. 그럼 그 칩 가지고 그냥 찍 하고 들어가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크레딧 카드 넣잖아. 이제 크레딧 카드도 도용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없애고 야 아예 몸에다 박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마이크로칩이나 뭘 이걸 넣는다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말은 그걸 받으란 말이 아니야. 그 마이크로칩은 적그리스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그건 그냥 마이크로칩일 뿐이야. 왜? 적그리스도표는 대환란 중간에 나온 거예요. 7년 중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로칩이니 베리칩이니 백신이니 적그리스도표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왜? 거짓 목사한테.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래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는 이유가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조건 안에 예수 믿는 거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는 거. 그러면 여러분 행위구원이라서 교회 시대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이 그거라고 24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구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느 때? 대환란 때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고요.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왜? 여러분 피난할 때 겨울이면 피난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어떻게 도망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요? 유대인들은 비행기도 못 타요. 지금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될 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2000년 전에 다 얘기해 주신 거야.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니네들은 빨리 도망가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게. 안식일이나 겨울이 안 되도록 도망갈 때가.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다고요. 그렇죠?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대환란이라고.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대환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에 있잖아. 이 대환란은 여태까지 인간 6000년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고난의 기간이라는 거야. 인간의 역사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노아의 홍수까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무섭다는 거야. 고로 지금 대환란이에요? 아니에요? 대환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행위구원을 가리켜서 지옥 보내는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혼동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고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아야 된다고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은 어떠한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 플러스가 하나라도 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영생은 선물이야.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거저 받아야 돼. 뭐를 지불해가지고 받으면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이런 모든 교리들이 나온 이유가 교회 시대에 은혜복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을 다 망가뜨리는 교리들이라고. 누가 하든 간에 유명한 목사가 하든 뭐 하든 은혜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환란 때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가르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 잡히면 죽는 거야. 순교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믿음 생활한 그 사람들 순교 많이 당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은혜복음 시대에 순교당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부인하기 싫어서 순교당한.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이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뒤에 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다니엘서를 한번 보죠. 다니엘서 9장 보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첫째로 여러분은 지금 대환란이 안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환란 시대가 아니야.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백신,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베리칩 이런 게 적그리스도 표다.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고 여러분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물론 백신, 마이크로칩, 베리칩, 백신 패스포트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뺏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하나하나 말살돼요. 그렇죠? 지네가 뭔데 뭐 하라 이래요. 아니 미국에 여러분이 왜 왔어요? 자유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자유 때문에 온 나라에서 우리가 얘기를 프리스피치를 하면 그거를 내려버리고 차단시키고 지금 마지막 미국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더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마디면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슬슬 놔두는 거라고요. 왜? 미국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나 미국은 잡히지 않아요. 쉽게. 나중엔 잡히죠.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오니까. 그러나 미국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지금 남부에 가봐요. 남부는 여태까지 교회 우리 친구 목사들 교회 닫은 적도 없고 마스크 한 적도 없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악한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이러지. 미국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걔네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들. 미국만 잡으면 되는데 다 유엔에 속했잖아요. 미국만 유엔에 굴복 안 하잖아. 미국만 잡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엔이 다 잡고 그 유엔을 교황이 딱 차지해버리면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벌써 24년 정도 내가 설교했다고 했죠. 벌써 다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씩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적으로 나오는 거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주가 나와요.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자, 주님께서 70주를 정하셨어요. 70주 타임 7회가 490년을 정했어요. 주님께서 490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주님까지 69주예요. 그 69주가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70주를 정해주셨는데 69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한 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 주. 그 한 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주님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주를 세우는 거예요. 69주가 끝났어. 그래서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그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고난스러운 때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잘 봐요. 여기에 69주가 끝나요. 그렇죠? 네. 70주 중에 69주가 주님의 죽음과 끝나요.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나이스하게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트럼프랑 뭐 조약 맺은 거 뭐 이런 거 뭐 러시아 뭐 조약 맨날 날짜 잡는 사람들이 그런 헛수고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어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7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70째 주가 마지막 주가. 그러니까 1주 즉 하루가 1년씩 해가지고 7년이에요.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시작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시점이야.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는 나이스하게 맺어. 그래서 다니엘서에 평화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요. 평화로 우선은 잡아. 평화를 얘기하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교황이라고. 교황 입에서 평화가 나오고, 교황이 지금 이슬람과 합쳐가지고 크리슬렘이란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교, 힌두가 모든 걸 합쳐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죠. 여기서 3년 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은 평화롭게 가요. 언약으로서. 근데 그 3년 반의 중간에 깨요. 언약을. 그 다음에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멸망의 아들 가증함,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 표는 지금 이 순간 3년 반 요때의 계약을, 언약을 깰 때에 등장해야 돼.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 표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적그리스도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 그 작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정하면 지옥 보내고 은혜 복음이 막히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그것도 목사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크리스찬이나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대환란은 있고 대환란은 주님께서 경고했던 것이고 아직 대환란은 오지 않고 대환란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휴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의 그 무서운 대환란에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대환란을 준비하라 그런 말 없어요. 주님 오시는 분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대환란 준비시킨다고요. 대환란이 오니까 대환란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대환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 돈과 그 노력과 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 써야지 왜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한테 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대환란 안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환란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쳐가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망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대환란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시켜서 회개하고 주님한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대환란이거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대환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우리로 데리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 휴거가 이단들이 나와서 또 휴거파 이장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휴거 하려면 그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공 가르쳐서 또 지옥 보냈다고. 지금도 그거 가르치는 애들 엄청 많아요.
휴거 안 될까 봐. 예. 그러니까 휴거 되려면 예수만 믿은 것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장 다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모여가지고 그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금식하다가 그 다음에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 가져왔죠. 여기 미국까지 LA까지 왔었다며요. 나는 그때 요 LA에 없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또. 그러나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휴거를 다른 시대의 것을 봐가지고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도 휴거가 한 번 더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환란에 있는 휴거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올라가고 자기 교회에 소홀히 하고 헌금 안 내면 남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삥땅 뜯어먹는 거야. 아주 좋아요. 목사들이 성경 오용해가지고 돈 뜯어내기 얼마나 좋아? 열심히 교회 섬겨야 된다. 휴거되려면. 그건 틀렸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4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 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알아요? 지금 잠든 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야. 잠들어 있는 상태야. 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된 몸을 입어요. 그래서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될 때까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혼은 몸을 떠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 있고 어디 가 있겠어요? 하늘,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요. 예수님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만약에 죽었으면 지금 몸은 흙으로 가 있지만 혼은 어디 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몸은 그냥 흙으로 그냥 만든 거지, 그렇죠? 혼이 불멸하는 혼이라고. 그래서 그 혼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만약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라고요.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제 주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세요. 근데 땅엔 도착 안 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말 타고 땅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말 타고 땅에 도착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 전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먼저 부활된다 이거예요. 먼저 부활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과 우리랑 같이 공중에서 만난 거야, 주님을. 이게 어디에 어떤 사람은 남고 휴거 이장님 파는 남고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 남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예표로 에녹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에녹이 이 무시무시한 홍수 전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데려 올라가요. 그렇죠? 산채로. 그렇죠?
그럴 때 에녹은 살아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녹이 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우린 대환란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을 데려 올라가신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에녹은 대환란 홍수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홍수는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죽인다고요. 주님께서 8명만 살려. 노아의 가족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오기 전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부활돼 가지고 이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거 기다리지 말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나. 주님은 곧 오세요. 세계 정세를 봐요. 지금 성경하고 맞춰가지고 주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7일에 창조했어요. 6일에 주님이 뭐 했어요? 창조를 끝내고 7일째 안식을 했어요. 성경에서 주님은 하루가 몇 년 같다 그랬어요? 7년 같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전에 4,000년 4일 지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틀 뒤에 오신다 그래요. 2000년이에요. 지금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째. 그래서 우리가 날짜는 안 찝지만 거의 비슷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 오늘에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부활된 몸, 영광된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표를 찍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성령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교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휴거파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그런 거짓말에 지금 속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기 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통과할까 봐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대환란 준비해야 돼. 대환란 준비해야 돼. 총기 사고 뭐 사고 음식 사놓고 뭐 하고 뭐. 여러분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오케이. 특히 LA 같은데 우리가 LA 폭동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비상용으로 그다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요 근처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어 오케이. 그러나 대환란이 와서 준비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린 대환란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대환란 들어가고 싶어 해.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행위구원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도 믿고 대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도 믿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알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환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스케어시키는,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거짓 목사들이 거기다가 얼마나 돈 착취하기 싫어. 무슨 돈이 뱅크에 필요하냐. 뱅크 있는 거 다 가져와라. 지금 올라갈 준비해야지 무슨 뱅크가 필요해. 이러가 사기 쳐가지고 그게 이장님파 이런 애들. 지금 이장님이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거기서 배워가지고 뭐 그건 막 한국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애들도 많이 나와요. 유튜브 보면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왜? 돈 벌어 먹으려고. 사람들 스퀘어하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휴거할 때 자기는 남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성경 구절에 다 있어요. 문제는 잘못
적용을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본 걸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지금 3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쭉 그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다니엘서 그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신 거라고요. 다니엘서에 지금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안식일 피하고 겨울 피하고, 그 다음에 아이벤자가 화 있고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 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마켓에 가서 음식을 못 사요.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해야 돼. 내가 목숨을 뺏기느냐 이 생에서, 아니면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지옥 가느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목숨을 살리려면 죽는 거고, 그렇죠? 죽으면 살리라가 그거예요. 무슨 뭐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 하는데,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면 영생을 하는 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영원히 불못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잘 봐요. 27절부터 보면 대환란 상황이라고요. 지금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게 대환란의 아마겟돈 전쟁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들의 환란 후에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문맥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한 구절 가지고 목사들이 사기친다고요.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구절 딱 따가지고 하면 다 여러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지금 환란 때라고. 환란 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모을 것이라.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환란 때도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끝에 7년 대환란 끝쯤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들을 데리고 또 올라가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다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그냥 한 번만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이래. 아니지, 성경에는 두 번 있어요. 주님이 올라갈 때 구약 성도들도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이야. 한 번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끝때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환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게 이거예요. 이때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대환란 때는 예수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그 믿음을 지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죄를 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환란 교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그래서 행위구원이 100%. 왜?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 교리란 말이에요.
그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봐라, 죄지면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냥 교회로 모아놓고 그냥 매일 24시간 7일 그냥 뭐 휴고 기다리게 하고 돈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직장 간두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학교 간두라 그러고 집안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집안 깨진 집안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라고요.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날짜 정해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사기 쳐먹는 애들 있죠. 주님께서는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서를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오실 땐 가까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32절에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이스라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그랬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운 날이에요. 그럼 한 세대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뭐 1980년에 온 데는 90년에 온 데는 2000년에 온 데는 60년으로 따지면 70년이 한 세대가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한 세대면 100년이 한 세대면 그렇게 해서 날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끊으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알면 돼. 주님이 그렇게 몇 월 며칠 온다 환상에서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그러지 않아. 근데 다 그래요. 쥐가 환상을 봤대. 몇 월 며칠날 주님이 오신대. 다 사기꾼들이라고. 주님이 모른다 그래. 여기에. 자, 그래가지고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한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 구절 갖다가 지금 교회 시대에다 정하면 그 휘고파 가치로 이장님처럼 되는 거예요. 너 봐라, 이거 봐라. 죄 짓고 교회에다 헌금 안 내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그 극장이나 가 있고 뭐 그럼 못 올라가. 그러니까 아예 짐 싸가지고 일로 들어와. 은행 통장 다 헌금 캐시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 사기치기 딱 좋다고 이 구절. 그러나 이거는 대환란 교리예요.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야.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걸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만약에 행위 구원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 속이는 게 25장이에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 중에 현명한 처녀들은 올라가고 어리석은 자들은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기친다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대환란 때야. 대환란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현명한 처녀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 안 지키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구별을 못하면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 마태복음 25장 가리키고 여러분 현명한 처녀가 되려면 교회 나와서 헌금 내고 뭐하고 이러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거는 대환란 때 성도예요. 대환란 때 성도. 여러분은 구원만 받으면 누구나가 다 올라가요. 휴고. 대환란 때는 아니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25장 이거 열처녀 비유 가지고 또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구절들 가지고 내가 한 시간 하려니까 너무 다 커버를 못해요.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사기예요. 지옥 보내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그 다음에 베리칩, 백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 표다. 이것도 사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 표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런 걸 테크니컬한 걸 이용해 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그렇죠? 칩으로 사람들 조절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좋은 건 없어요. 그거는 백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 가기 위해서 하는, 컨트롤하기 위한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건 아니야. 그 얘네들 할 거라고요. 그거 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여행을 못 하게 시키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직장을 못 갖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나중에 스토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한테 나 가서 땅콩 좀 사다 주세요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결국에는 성경대로 모든 사람들이 컨트롤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선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적그리스도 표라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안 받은 목사가 지금 산에 들어가 가지고 한다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로 적그리스도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스케해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게. 그게 마귀의 정책이에요. 마귀의 계략이라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휴거가 못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오늘 설교 들었죠?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누구나가 다 휴거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2번에 걸쳐 와요. 2번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말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휴거를 구별 못하면 지금 휴거 못 될까 걱정하고 지금 집 다 팔고 목사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뱅크에 돈 두면 뭐하냐? 돈 가져오래. 그러고 지가 놀러 다녀. 그 돈 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 누군지. 내가 요새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고 사기당해가지고 몇십만 불씩. 웃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구절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돈 뜯어먹으려고 뱅크 어카운트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고 가르쳐요. 그래놓고 지는 다 할 거 다 하고 집도 사고 지금 집을 왜 사 그러면. 목사들이 웃기는 게 지금 예수님 올 때 대놓고 몇 천만 불짜리 교회 건물 짓는 자들이 제일 웃기는 자들이야. 아니 주님 오신다 그래놓고 몇 천만 불짜리 건물 사? 아주 말도 안 되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믿음과 실행이 똑같이 가야지 어떻게 믿음과 실행이 틀려. 여러분 저보고 1000만 불 주와. 이거 듣는 사람도 1000만 불인 사람은 나한테 보내봐요. 내가 1000만 불짜리 빌딩 지나 1000만 불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김경호 목사 1000만 불 달랬다고 배민하고 똑같다 그러지 말고 조킹하는 거 조킹. 그래서 휴거 못 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듣는 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다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1시간에. 단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하나만 이거 보고 가죠. 그러냐면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면 이 구절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세상은 대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할 게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환란에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디가 있는 거야? 에? 그게 문제야. 지금 우리가 대환란 통과한다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느냐요.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14장, 그렇죠? 자,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그 심판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있어야 돼. 대환란 통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그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계시하는데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심판받은 자들이 나와. 예? 그 보좌에 앉은. 그게 누구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은 무서운 대환란이 있는데 그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이 천년왕국 재림하실 때, 통치하실 때 같이 통치하는 그 그룹이야. 원그룹, 하나 그룹.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그룹은 대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이야.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끝나야 돼요. 심판을 끝나고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아래서 대환란을 겪어요. 그 엄청난 대환란 때 다 죽는데 거의 다가 병에 걸리고, 여러분은 이 대환란 때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여러분 벌써 대환란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시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뒤에 큰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상. 크라운이 나오고 상이 나오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도시들을 다스린다 그래요. 한 문화 예가 나오죠. 그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벌은 사람은 10도시를 나눠줘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그 도시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가. 자, 그래서 하여간 시간상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는 목사에 속아서 지금 행위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휴가 안 될까 봐 지금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그냥 목사 따라다니면서 휴거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혼자서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걱정해요. 그 다음에 대환란 들어가는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으로서 어떻게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복음 전하는 데서 뺏어가지고 다들 베리칩, 백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복음을 막는 자들을 양산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자, 다 함께 나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